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이렇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무에서 만드셨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에서 만드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건 단지 제목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내신 그 행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 천지요, 천지는 하늘 천자죠.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온 우주 만물을 이 천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는요, 땅입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천지라는 것은요,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저 선언에 의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시니라 저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라는 이렇게 그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바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게 그 구약 성경에 그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동작의 주체이실 때 그때만 사용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료가 없는 창조 행위에 국한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때는 바라라는 단어가 안 쓰입니다. 아마 아싸라는 단어가 쓰였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실인데 흙으로를 뺍니다. 재료를 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 창조처럼 이렇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그때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 그때 그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포함한 이 광대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거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거 도무지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작 상상해내는 것은 진공 상태죠. 근데 진공 상태도 두 가지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간이 있어요. 스페이스가 있고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 어떤 물질도 없고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 삼위간에 충만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도무지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탄할 뿐이죠. 어쨌든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창조 아이디어를 얻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뭔가 모방할 것, 뭔가 누가 가르쳐줘서 어떻게 지어라 라고 어떤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얻으신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설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설계도로 세상을 지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그 창조 행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우리가 어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긴 해요. 워낙 그 기발하고 워낙 탁월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하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어디선가 아이디어를 얻어온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쉽게 비행기요. 비행기를 분명히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요. 새가 날고 있지 않습니까? 새가 비행하는 그 모습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재료도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물론 비행기를 어떤 재료로 만듭니까? 티타늄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 티타늄이라는 신소재를 사람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그 원소라든가 재료를 얻어서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에서의 창조와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최근에 어떤 아티클을 봤는데 우주 이렇게 달에 그 토일렛 화장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그런 그 화장실 시스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나사에서 고민하더라고요. 아주 기발한 화장실을 만들어내고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건요, 결국 그걸 통해서 어디로 귀결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이 되어야 해요.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죠. 하지만 불신자들이 하는 그 창조 행위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만들어 원래 그 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집어넣으신 그 지혜와 그 권능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요리문답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루어내신 방식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무한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서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를 아시죠? 1초 똑딱할 때요, 진공 상태에서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빛이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갈 기회가 이제 없겠지만, 아무튼 남아공에 갈 때요,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가면, 빛은 이동할 때요, 똑딱 하는 그 시간에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빨리 이동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에서 우주의 끝자락까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아주 오래전 자료예요. 150억 광년이요. 그러니까 150억 년이 걸리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50억 년 걸려야지 우주 끝자락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건 오래된 자료이고요,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하기로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거든요. 실로 이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광대해요.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에 무한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서 이 광활한 우주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실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영혼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영혼이 살아나기도 해요. 왜 사람의 말에 힘이 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어진 우리이기에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 말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죠.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때 바로 그 상태가 어땠느냐?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고요. 여기 혼돈, 공허, 흑암, 그 단어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구의 그 순간적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할 때는 윤리적인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게 윤리적으로 나쁜 상태일 리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걸 영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혼돈, 무질서죠. 공허, 비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 어둠.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1장 1절과 1장 2절에 갭이 생기는 겁니다. 간격이 생겨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를 보니까 영적으로 벌써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낸 게 그 중간에 바로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영적으로 무질서해졌다, 공허해져 버렸다, 어둠에 둘러싸여 버렸다.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사역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지금 무질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세히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능이 뭐냐,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느냐, 그건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내고요, 텅 비어있는 것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고요,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던 지구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요, 그 텅 비어있던 지구에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약동하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잖아요. 봄이 오면은 생명의 기운이 싹 트는 것, 생명의 기운이 온 대지를 뒤덮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바로 저 공허한 지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생명으로 충만케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봄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지구를 너무 착취함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죠.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 기온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마주해요. 뭐 한여름에 막 폭설이 쏟아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연은 질서를 참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봄꽃 생각해 보십시오. 봄꽃, 여러분 나름의 순서가 있잖아요. 겨울의 막바지 무렵 봄이 올락말락 할 때쯤이면 동백이 수줍게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어서요, 산수유, 매화, 복수초, 목련이 꽃봉오리를 터뜨리죠. 그리고 봄꽃의 대명사인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유채꽃, 튤립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마침내 흐드러지게 핀 철쭉이 봄꽃의 향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봄꽃도요 나름대로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처럼 자연은 질서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혼돈하던 그 지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바로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이건 그대로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요, 흑암이 걷어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 공허함이요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무질서하던 우리 영혼이요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세상에 질서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밝은 빛으로 가득 둘러비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꼭 삶이 어려워서만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삶이 너무 고달파서, 뭐 인생을 너무 비관해서 도무지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자살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사실 사람이 허무해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 이해가 뭐냐면은 후진국만 자살이 사회 문제가 아니라요, 오히려 선진국에 더 자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잘 살수록,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럽니까? 인생이 고달파서라기보다도요, 정말 힘들어서라기보다도 허무해서죠. 도무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가 참 모험 정신이 탁월했어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리스트를 쭉 불러드릴까요? 스페인에서는요 투사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어요.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몸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어요. 쿠바에서는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했죠. 그러면서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요 특파원으로 일했고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54년에 그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로 영예로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평소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를 겨냥하고 당긴 채 쓰러져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다 가졌어요.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얘기 들을 때 야 부럽다, 나도 참 저렇게 살아봤으면 혹시 하시는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허무입니다. 그토록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허무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때, 그때 우리 영혼의 그 공허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고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베드로 설교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고, 그러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의 그 영혼의 공허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로 우리의 삶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이 거두어지고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비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평가는요 거의 매일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이루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좀 꼼꼼하게 읽었으면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요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이 평가가 누락된 날이 있어요.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같으면 아마 퀴즈 이거 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날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이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느니라. 그건요 아주 깊은 물이 지구를 둘러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덜어내셔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쭉 펴시고요, 궁창,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이렇게 두 번째 날이 그냥 끝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은 마음에 안 드셨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세 번째 날로 그 작업이 이어져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 날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졌죠.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이죠.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요. 이제 그 물과 관련해서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평가가 생략된 것은 아직 물과 관련해서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날 그 물과 관련해서 작업을 이어가시는데요,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산이 높이 솟아오르고 그만큼 이제 지구 표면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깊은 곳으로 이제 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솟아오른 만큼 그게 묻이 되는 거고요, 곧 육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땅이 곧 육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세 번째 날 이 물과 관련된 작업이 끝나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 또 작업을 이루어 가시죠. 바로 그 드러난 묻, 그 땅에 온갖 종류의 식물을 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한 번 더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셔요. 결국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세계는 지극히 선한 세계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이었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 봅시다. 그 그리스 사상 중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이혼론이라고 하죠. 그들은 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물질에서 비롯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가지고 온 귀결이 뭐냐? 이것이 초대교회를 위협하거든요. 뭘로 위협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입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주셨을 뿐이다. 이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요, 이거 큰일 나겠어요. 이러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아주 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그게 요한이서 1장 7절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영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의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고 우리 육체는 주님 안에서 쉬고요, 우리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 품 안에 안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또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단지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 육체까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과 그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내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더 적극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하고 그냥 우리는 오직 저 위만 올라갈 그날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이 땅에서 삶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품고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의 정당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디모데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것도 똑같은 그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죠. 금욕주의가 나온 겁니다. 육체는 악하니까 혼인을 금해야 된다. 부부관계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음식도 절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금욕주의가 초대교회에 위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음식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혼인제도도 하나님께서 내신 정당한 제도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육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요, 보다 우리를 더럽히는 악의 근원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나만 먹겠다, 내가 이런 좋은 음식 먹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대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그런 그 음식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어떤 그런 마음, 무엇보다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 일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오케이 라고 그렇게 사인을 내리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선함에 감사와 기도로 거룩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